광인과 깨달은 사람. 사람들은 깨달으면 대자유를 얻는다고 말한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벽히 다 맞는 말도 아니다. 왜냐하면 미친 사람도 모든 것에서 자유롭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자유로움 외에도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어야 한다. 물론 광인과 깨달은 사람은 아주 유사한 면이 있다. 즉, 두 존재가 모두 눈앞의 현실을 초월했다는 점에서는 같다. 우리는 이 삶을 현실이라는 넘어서지 못할 거대한 장벽으로 보지만 이 두 존재는 간단하게 이 현실이라는 벽을 넘어서 초월해 버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초월의 본질은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 아무런 해석도 하지 않고 마음도 두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현실이란 건 대체 무엇일까? 가만히 이 현실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재미난 점이 있다. 이 세상엔 수많은 사람이 더불어서 살고 있지만 각자 눈앞에 있는 현실이 제각각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현실이란 모두 그 사람의 이것이 내 현실이다 라는 주관적인 해석일 뿐 사실은 절대 불변의 객관적 진리로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현실이란 우리가 같이 해석하고 만들어가는 거대한 이야기 보따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자기와 타인들의 해석에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다. 수많은 이야기와 해석들의 난무. 이것이 바로 중생의 삶이다. 하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잘 살펴보자. 이 모든 현실이라는 이야기들은 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나 우리 마음속으로 사라질 뿐이다. 10년 전 나를 그렇게 골머리 앓게 하던 그 문제는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개나 소는 스스로 실존할 뿐 우리의 이런 허구적 이야기 속에 동참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원시 밀림 속의 동물들도 그런 우리의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존재하며 살고 있다. 그들은 자연이 그러하듯이 그들의 자연스러운 존재 방식으로 그냥 살 뿐이다. 광인과 깨달은 사람은 이런 점에서 그 존재 방식이 확실히 보통 사람과 다르다. 그들은 우리의 삶 속엔 같이 들어있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완전하게 벗어나 있다. 이것이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다.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고하고 배울 점이기도 하다. 즉, 깨닫고자 한다면 그들처럼 확실하게 이 현실이라는 해석된 세계를 초월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집단적인 이야기 속의 허구이며 히스테리임을 끝까지 지켜보아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깨닫고자 하는 그 순수한 의도마저도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일 뿐이다.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몽땅 다 우리가 집단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이다. 우리는 이렇게 아예 태어날 때부터 집단적인 정신병동 속에서 태어난 것이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현실 초월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다. 광인과 깨달은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광인은 다만 현실을 초월하여 자유를 얻는 데 그치지만 자기가 초월했다는 것을 모른다. 반면에 깨달은 사람은 그 초월함을 명백하게 의식한다. 그러면서 또다시 초월했다는 그 경지 자체를
다시 또 자유로이 초월한다. 조어를 다시 또 초월함. 여기에 깨어남의 진정한 진수가 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다시 현실이라는 이야기 속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되돌아온다. 그는 여러 사람의 현실 속에 같이 능동적으로 동등하게 동참한다. 하지만 결코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같이 빠져들어 흔들리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삶의 모든 단면과 순간들 속에서 영원한 우주적 질서와 법계의 활동을 본다. 사람들은 눈앞의 파도 같은 현상만을 보는데 그치지만 그는 항상 스스로 영원한 바다 전체가 되어 있다. 우리가 이 삶이 허구의 이야기라는 것에 진정으로 깨어난다면 일단 정신병자와 유사한 독특한 에너지 파장을 가진 경지에 오른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정상이 아니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 정신병자의 경지에 만족한다면 그는 스스로는 자유하다 말하겠지만 진정한 중도를 모른 채 그냥 현실을 무시하는 소외자이며 방관자적인 존재로만 남을 것이다. 그래서 자유로움, 이것만으로는 자칫 방종함으로 흐를 뿐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진정 깊게 깨어난 사람은 다르다. 그는 이것을 떠나 저것으로 도피하면서 난 해탈했어 라는 명분하에 초월자나 아웃사이더로만 남지 않는다. 깨닫고 보면 일체가 이미 다 살아있고 해탈해 있는 그것인데 대체 누가 어디에서 어디로 벗어났단 말인가. 그러므로 진정한 깨달은 사람은 자유를 내세우며 여전히 이것과 저것의 낮고 못함,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가 임재하는 곳에 허구의 이야기 세계가 깨어지며 그 자리엔 그의 힘과 능력이 마치 태양처럼 낮고 어두운 곳을 밝은 빛과 따스함으로 가득 채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그것을 내가 무슨 힘으로 어떻게 행하였다고 나서는 자는 따로 없다. 이것이 진정으로 깨어난 자의 살아있는 힘이자 특성이다. 상처받지 않는 존재.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려면 먼저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화가 나지 않으면서 마음이 담담하다면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는 말은 과거든 지금이든 간에 그 일에 대해 내가 무언가 어떤 사실들을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한 결과로서 화가 났다는 말이다. 화를 다루는 방식엔 첫 번째로 일어나는 화를 일단 화라고 인정하고 보는 관점이 있다. 여기엔 다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있다. 1. 같이 화를 낸다. 2. 피하거나 참는다. 3. 화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화와 대립해 싸우지 말고 그냥 화 속으로 들어가 마음껏 화를 경험하곤 그것으로 끝낸 채 잊어버린다. 4. 전부 다 무시하거나 외면해버린다. 5. 하나님이나 상급자 등 다른 제3의 존재가 해결해 주리라 믿고 모두 다 그분에게 맡긴다. 하지만 두 번째로 화를 화라고 보지 않고 그것을 전혀 다르게 보는 방식도 있다. 이것은 최근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모든 화란 어떤 부족함의 호소나 불만스러운 마음의 상처가 나오는 비명이라고 여기면서
화가 아닌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일단 타인의 화를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상대가 나에게 화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오히려 측은지심이 먼저 발동한다. 이렇게 되면 상대가 화를 내는데도 나는 그의 상대적 수준에 있지 않고 오히려 전혀 다른 방향이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를 사랑과 자비심으로 내려다보면서 보살피게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대는 반드시 옳고 그름을 들고 따지며 나오는데 그에 맞상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냥 잘잘못을 가림없이 사과하거나 웃으며 물러나 진심으로 배려해주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세 번째 방식으로 이것조차도 다시 초월하여 전혀 다른 관점으로 화를 다루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나는 일상 중에 주로 이 방법을 선호한다. 이 세 번째 방법이란 상대가 어떻게 화를 내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시도하든 간에 그러한 자극이 내게 오면 바로 그것을 해석할 것도 없이 그것을 단지 그럴 뿐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교훈으로 삼는 반응 방식이다. 이것은 미리 모든 타인의 화에 대하여 다만 그럴 뿐이므로 더는 아무런 반응함 없이 내 존재 방식을 확고하게 결정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내 성장을 위해 최대한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배울 것만 배우고 교훈으로 삼을 뿐 더 이상은 아무런 감정도 내면에 남기지 않으면 된다. 이것은 그래서 모든 이유나 인과를 다 초월해 있다. 내가 그러기로 결정한 것이 이렇게 하는 이유라면 유일한 이유이다. 즉 내가 타인의 화에 반응하는 대신에 그것에 반응하려는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렇게 흔들리고 움직이려 하는 내 마음의 존재 방식을 꿰뚫어보고 그 번뇌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있음으로써 영적으로는 더욱 큰 마음으로 성장하며 깊고 차분해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푸는데도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주가 존재하는데 이유가 없듯이 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렇게 스스로 존재해 보기로 했다. 다시 말해 그냥 그렇게 살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내가 결정한 나의 존재 방식이며 나의 확고한 태도다. 이러한 존재 방식으로 나를 매 순간 재창조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한다면 그때부터 세상은 도무지 나를 어쩌지 못하므로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한다. 이것이 내가 나를 더 크게 성장시키는 전혀 색다른 방식이며 그 어떤 일에도 상처받지 않고 세상을 평화롭게 사는 방식이다. 이것은 아주 색다른 존재 방식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존재 방식을 나는 왜 권하는가? 이렇게 내가 마치 파문 하나 없이 잔잔하게 빛나는 거울 같은 호수면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화 속에서 고요하게 거할 때 그때 비로소 깨달음이 일어나며 본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삶 속에서 제 분별에 속아 넘어가 자기가 만든 해석과 싸우느라 힘을 다 소진하는 바람에 지쳐서 마음의 파문만을 자꾸 일으키면서 미망 속에서 헤매며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냉철하게 살펴본다면 이것은 내가 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며 결국 내 손해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스스로 상처받지 말고 스스로 항상 더 바랄 것이 없는 무언의 존재가 되자. 그렇게 되는데 아무런 이유나 보상을 바라지 말아보라.
모든 것은 단지 그러하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마치 바다의 파도가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세상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점점 더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스스로 무언이 되어갈 때 흩어졌던 마음은 하나로 모아지므로 깨달음은 이제 멀지 않다. 상처를 꽃으로 만드는 힘. 마음에 불쾌하거나 짜증이 나고 화나는 일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행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마음 상태는 바로 나의 소중한 마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에만 매여 내 마음을 눈앞에 있는 작은 것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작은 옳고 그름들 뒤에 사실은 더 큰 옳고 그름이 있답니다. 작은 것에만 매여 닥달하다 보면 더 크고 깊은 것을 보지 못해 놓치기가 쉽습니다. 크게 본다면 삶은 경험을 통해 자기 자각을 하기 위한 에너지의 흐름이며 모든 관계란 에너지들끼리 만나는 장터랍니다. 우리는 서로 에너지를 교환하며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미시적으로만 보지 말고 거시적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싫고 불편한 것조차도 결국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 나타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아닌 영역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작은 고통이 큰 평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듯이 말입니다. 내가 마음을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아니한 채 그저 끝까지 바라보기만 하면 삶은 그렇게 오묘한 신비 속에 스스로 흘러가며 깨달음의 지혜를 준답니다. 작은 마음의 부딪힘에만 너무 많이 신경을 쓰며 집착하거나 머무르지 마십시오. 작은 마음의 부딪힘이 있는 것은 더 큰 마음으로 깨어나고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지금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깊이 자각하십시오. 그것은 작은 실개천에서 강으로, 또한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개천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강으로 나아갈 수 없고, 강물이 스스로 자기를 흘려보내서 벗어나지 않으면 바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 삶의 섭리가 오묘하게 짜여 있음을 깊이 자각한다면 그때부터는 내 삶의 매 순간이 감동과 깨달음으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침내 바다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근원으로부터의 신호입니다. 모든 상처를 그 상처만으로 자꾸 해석하고 들여다보며 곱씹지 마십시오. 그러면 상처는 아물지 못하고 자꾸 덧나기만 한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엔 수없이 서성이며 여기저기에서 남들에게 그 상처를 퍼뜨리고 있답니다.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여유롭게 한번 존재 그 자체로서 존재해 보십시오. 모든 분노와 비난의 말과 글에는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이유가 있지만 진정한 내면의 평화 속에는 본래부터 아무런 이유가 없답니다. 이제 당신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드릴 테니 그런 이유를 가진 상처받은 자의 대열에서 벗어나십시오. 상처를 꽃으로 만드는 힘은
바로 그 상처를 상처라고 해석하거나 한정하지 말고 그것을 교훈과 배움이라고 긍정적으로 달리 보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모든 상처는 당신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주고 곧 흘러가 버립니다. 당신은 더는 흘러간 상처를 붙잡고 씨름할 필요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새로 당신 앞에 나타난 더 성숙한 지혜의 깨달음이 당신에게 더 소중하게 다가오니까요. 그러니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하며 맞다 틀리다의 논리를 고집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이렇게 하니 저것을 얻는구나 하는 제3의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상처를 즉각 그 자리에서 꽃으로 만드는 비결이랍니다.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은 채 그냥 자꾸 배우고 또 성장하는 겁니다. 마치 대나무가 자신을 텅 비운 채 무슨 일이 다가올 때마다 뭔가를 가져다 채우려는 자기를 막음으로써 오히려 한마디가 더 성장하듯 말입니다. 대나무처럼 자신을 한마디 비움으로써 오히려 더 성장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옳고 그름에 너무 연연하면 남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이름의 분노와 편협함에 고집스러운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자기 속을 채운 마음 전체가 다 불행해지고 맙니다. 이것이 더 커다란 옳고 그름이랍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작은 옳고 그름을 버림으로써 더 큰 옳고 그름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이것이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감싸고 흐르는 경이로운 마음의 힘이랍니다. 나의 깨달음과 체험들 2000년대 그 당시에 나는 여러 가지 수련법을 통해 내가 원하기만 하면 마음을 조금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바로 범하이려가 되는 경지에 있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 공부가 재미있었겠는가. 범하이려도 너무나 확실하고 강하게 되어서 내가 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꽃에 합일되어 내 몸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대신 내 마음이 집중한 그 꽃의 줄기나 향기가 생생할 정도로 내 몸이 되어버렸다. 내가 느끼면 나에게서 그 꽃의 향기가 났다. 버스를 바라보면 스스로 기름 냄새가 펄펄 나는 버스 자체가 되었는데 그때 느낀 마음의 능력에 대한 신비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자신의 마음이 확실하게 가벼워져서 무아에 가까운 상태가 되지 못하면 이런 체험은 올 수가 없다. 하지만 범하이려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완전한 무아의 경지를 이루었다고는 아직 볼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마음의 활동성이 초개화적으로 고양된 상태의 신비 체험일 뿐이다. 그런데 그 당시 누군가와 얘기를 하다가 문득 이렇게 나를 죽이고 버리는 지금 이놈은 다시 또 무엇인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들었다. 그전까지는 나는 거기까진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주위의 몇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그들의 대답 역시 그게 참나라는 추상적 답변이라든지 그런 생각도 잡생각이니 그냥 버리고 무조건 더 공부나 해라 라는 강아지가 제 꼬리를 쫓으며 제자리를 맴도는 식의 대답들만 들었다. 지금 와서 보니 그때까지 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경지나 체험 등의 콘텐츠를 구하고 쫓는 공부만 했지 그것을 만드는 주체인
마음 그 자체를 탐구하고 자각하는 공부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하튼 나는 다시 대분심이 일어나서 그러한 나 자신을 진정으로 버리고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나는 내가 진심으로 나라고 여기는 이 몸을 깊은 산속에 완전히 갖다 버리기로 하였다. 정말로 뒷생각은 티끌만치도 하지 않은 채 단호하게 무작정 깊은 산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즉 정말로 그때는 나중에 어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나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일상이 구도심 속에 뜨겁게 불타고 있었으므로 일종의 집중된 공부 산매 속에 들어있어서 그런 결정을 쉽게 내렸던 것 같다. 그랬더니 산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나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험준한 산의 계곡이나 울창한 숲도 아닌 바로 내 마음속의 생각이었다. 대체 어쩌려고 그래? 이미 길을 잃어버렸어. 독사라도 나오면? 아니 오늘 밤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지낼 거야? 오늘 저녁은 굶는 거야? 이 시간 이후엔 대체 어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잠시 생겨나 내 속에서 나를 염려하는 척 해왔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더 이상 나의 단호하고 굳은 결심을 흔들어 뒤를 돌아보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진심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확실하게 버리고 떠나보길 원했던 것이다. 그것을 온전하게 이룬다면 그 다음은 어찌되든 정말로 상관이 없었다. 몇 시간을 그렇게 산속으로 방향도 모르는 채 무작정 걸어 들어갔다. 해가 기울어져서 저녁 무렵이 되자 사방이 어둑해져 오기 시작했다. 나는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때로는 개체의 아무개라는 마음이기도 하다가 때로는 우주가 된 체험조차 다 만들어내는 이놈은 뭘까 하는 의문 속에 깊은 의정산매에 들어갔다. 5년간이나 나름대로 온 힘을 다해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안 되니 진짜로 이 의문을 끝내지 않으면 여기서 죽어버리든가 미치든가 할 작정이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 문득 눈을 떠보니 금과 은의 가루를 갈아서 뿌려놓은 듯 밤하늘은 영롱하게 초롱초롱한 별빛 속에 빛나고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때처럼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밤하늘은 다시 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나라는 생각은 이미 깊이 끊어졌고 의식은 범하이려를 넘어 온 우주 일체가 나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한 덩어리로 끈끈할 정도로 일체가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그러면서도 온갖 체험을 다하게 하면서 나를 계속해서 수행시키는 이 존재는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일념으로부터 나온 의문심 하나만은 마치 두껍고 질긴 쇠가직을 뚫는 송곳처럼 뚜렷하여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신기한 것은 생각이 아닌 의문심 덩어리가 되자 나의 내면에서 아주 뜨겁고도 격렬한 큰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쿤달리니 현상을 그날 새벽이 오기 전인 늦은 밤중에 체험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강력한 불기둥 같은 기운이자 섬광의 빛 같은 것으로서 땅 밑에서부터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하더니 일순간 솟구쳐 올라 내 몸을 전체를 관통하여 머리를 뚫고 기세 좋게 하늘로 높이 솟구쳤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커다란 불꽃놀이를 하듯 온 우주의 끝에서 시작하여 반대편 끝까지 관통하듯 무한히 뻗어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1시간 가까이 흘렀을까. 머리가 처음엔 깨질 듯 아팠으나 기왕에 버리기로 포기한 몸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는 심정으로 그냥 있자 잠시 후 상황이 정반대로 반전하여 불꽃놀이의 파편이 떨어지듯이
아주 뜨거운 환희와 은총에 젖은 듯한 연락의 기운이 위로부터 내려와 온몸을 다시 상당한 시간 동안 감싸주었다.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한기를 느끼던 몸도 오히려 나중엔 무아지경 속에서 마치 포근한 욕탕에 전신을 담그듯 지극히 안온한 천지우주와의 일체감 속에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다시 몇 시간이 휙 지나갔다. 나는 글자 그대로 텅 빈 채 완전한 무아무심의 삼매 상태에 계속 들어있었다. 그 순간 내가 알고 느끼던 과거의 나는 이 장대한 마음이라는 존재 속에 녹아들어 사라진 채 꿈속의 환상 같은 아득한 이야기 속 잔상이 되어버렸고 우주 전체성의 한마음이 된 나라는 의식은 동시에 보는 자, 봄, 그리고 보이는 대상이 하나가 되어버린 전일적 상태 속에서 이 하나인 것의 본질을 스스로 돌아보고 강렬하게 각성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존재를 이루며 인식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확실히 보고 깨달았다. 나를 포함한 우주 만물 일체의 본질은 다같이 오직 한 가지이니 바로 이것인 마음이었다. 마치 눈부신 햇살과 그를 내뿜는 태양이 본래 하나이며 흔적 없는 백색 광선과 찬란한 무지개가 본래 한빛이듯이 진정한 나는 이 모든 인식과 분별놀이를 벌이는 빛인 의식이자 그 의식의 빛조차 투사하는 태양인 가장 궁극적 배우의 존재였던 것이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조차도 우리의 의식이 있어 존재하고 인식할 수 있는 마음속 현상이었다. 내가 깨어나 보는 이 세상은 온통 한 바다로서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파동들이었다. 우주 전체가 살아있는 이것 자체로서 그야말로 마치 눈이 만든 하얀 눈세계처럼 일체가 다 하나인 마음덩어리인데 그동안 내 마음이 그것을 나누고 분리하여 다양한 이름을 붙이면서 계속해서 분별만 해왔을 따름이었다. 이 우주일체는 하나의 거대한 초월적 의식으로서 본래 하나이며 동시에 나라는 현상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비추어지면서 인식되는 거대한 하나의 물방울이나 비누거품 같은 상의 존재일 뿐이라는 직관이 깨달음의 순간 나를 꿰뚫었다. 이것은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오던 3차원적인 공간 개념 속에 들어있는 그런 존재 방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 속에 서로를 비추고 포함하며 상호 의존적으로 인식하는 시스템 속에 들어있는 아주 묘한 초 3차원적인 동시 공존적 존재 방식에 대한 직관적인 봄이자 3차원을 초월하는 깨어남이었다. 그러면서 나는 알았다. 나는 이 대우주도 만들고 보여주는 더 근본적인 근원적 존재 그 자체이자 그것이 만들어낸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도구라는 것을. 나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품은 무한이었으며 동시에 이 모든 것 속에 다 들어있는 채 각각을 그만한 의식의 장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며 일체를 움직이고 있는 다양한 차원의 마음들이었다. 즉 나는 스스로 동시에 전체이자 개체였고 근원이자 현상이고 원인이자 결과체였으며 한마디로 우주의 알파이자 오메가였던 것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3차원적으로 비유해서 알기 쉽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이렇다. 저마다 작용이 다른 일체 삼라만상을 배후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무형상의 실체인 이 전체의 마음은 스스로 전체이자 동시에 개체인 오묘한 존재이다. 마치 우리의 의식이 여러 손가락 속에 들어가 각각의 손가락을 움직이면서도 손 전체로서는 다시 하나로서
자신을 인식하듯이 말이다. 이것을 초월적 혹은 4차원적인 존재 방식이라고 표현해야 할까? 참으로 제대로 정확하게 그 존재 방식이나 그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느낌을 글로써 전달하긴 어렵다. 이는 마치 내가 버스를 타서 밖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버스 밖에서 버스를 탄 나를 또다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이중적인 더 깊숙하고도 커다란 눈길을 동시에 느끼는 것 같았다. 그것은 그 어디에나 두루 있는 존재로서 내 본성이 가진 또 하나의 초월적인 시각이었다. 나는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아는 그 실체와 본질을 정말 정확하고도 깊숙하게 체험했다. 그것은 마치 영화관에서 투사된 화면 속에 빠져 있다가 그것의 본질이 모두 다 전능한 하나의 빛이 살아 움직이며 작동하는 것임을 알아차리는 것과도 같았다. 이것은 나에게 우주의 내밀한 비밀을 들여다본 것과도 같은 큰 환희를 주었다. 그러면서 이 깨어남은 그 순간 이후 지금까지도 살아서 그대로 생생한 나의 의식세계가 되었다. 그 이후엔 이것이 나의 현실이 되었다. 나는 지금도 모든 것 속에서 전체이자 근원을 보면서도 동시에 이 우주 전체를 하나의 점이나 객체 존재들 속에서 본다. 모든 것은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오묘하게 서로가 서로를 품고 중첩되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 마음 자체와 그 마음이 지어내는 마음의 내용물을 동시에 같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깨어남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이 아무 곳에도 없는 상태로 신기하게도 동시에 모든 것 속에 깃들어 같이 존재할 수도 있는 기묘한 존재로서 영원한 실제임을 가슴 깊숙이 깨달았다. 한마디로 나는 위대한 우주의 근본이자 그 마음이 살아서 활동하며 만든 다차원에 걸친 그림자나 진동 주파수 같은 파동성의 존재로서 매 순간 내가 나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것만큼 의식이 확장되거나 축소되면서 자신을 재인식하는 그 무엇이었다.